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에라리온 우간다에서 사역하시고 월드피플 음악학교의 교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거신 KPM 파송이십니다. 안녕하세요. KPM 소속, 지금은 WP 음악학교 학장으로 교장으로 있는 임성숙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의 증거를 보인 사람들의 이름이 11장에 잘 거론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을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잘 연구해서 이분들처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예뻐서 막 그냥 상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시고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 땅을 나그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상을 주셔서 또 우리들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본향인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6장 말씀을 참 좋아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에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그에 따른 또 상도 주신대요. 천국 가는 상만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부터 이렇게 그걸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많이 경험하지요. 예. 저는 어릴 때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제게까지 오려고 하면 어머니 눈치를 잘 봐야 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막 해야지 어머니의 관심과 눈이 저에게까지 와요. 위에 언니 오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눈치를 잘 보는 어린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거나 이래 다툼이 있거나 하면은 내가 어느 편이든지 들어가면은 다른 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의 편인 것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이 언니 쪽으로 갔다가 이 오빠 쪽으로 또 갔다가 해서 언니 오빠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눈치를 잘 살펴서요. 선생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 하면 주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들으면 선생님이 이뻐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뻐하면 그 이쁨 받는 게 좋아서 그 선생님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적도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일거양득을 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아무쪼록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최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마리아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터지면 마리아 흉내도 내고 이렇게 마르다 행동도 하면서 예수님 이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주 얄팍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젊어서는 많이 못 읽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니까 이 답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특별히 그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이 왜 중보를 해도 너희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제가 살펴보니까 흉내내기도 어렵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말고 조금 더 쉬운 법이 없습니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와 율법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을 계명들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냥 하나님 눈치를 많이 봐서요.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을 놓치지 말라 하면 계속 말씀을 읽고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서는 KPM에 정식으로 은퇴하고 WP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은퇴하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감이나 깎고 맛있는 거나 먹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 WP에 조인을 해가지고 힘을 주시는 동안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돼서 또 WP에 들어갔더니 또 음악학교 교장을 하라 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목욕거든 백성들.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잘 넘어지는 게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나 엄지척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중에 되는 그런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느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리고 놀러가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수시로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교만하거나 목이 거두면은 하나님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적결 심판을 저시저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1996년도에 인도 중남부 지역으로 부도움을 받아서 이제 장막회를 세웠습니다. 그 한국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갔기 때문에 비교적 인도 적응이 쉬웠습니다. 그 인도 적응이 초창기에 쉬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인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이제 살아가면서 인도를 알아가면서 인도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하러 갔는데 제가 있는 그 스테이트의 법에 의하면은 그 이방 종교를 전하는데 노방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가정에 허락이 없이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거는 적결로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제가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 법이.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지만은 사람들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어서 제가 우리 단기로 온 사람들하고 막 노방정도 일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걸 빼내는 일을 하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 또 집집에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애들도 불러와서 가르치고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케어를 해도 감옥에도 안 가고 이렇게 벌금도 안 내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 두 가지 다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다. 길이 있고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다. 그래 그걸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인도에 와가지고 남인도, 북인도, 벵글라데시, 미얀마 학생들이 그 남인도에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출세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비자도 없이 와 있는 많은 학생들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 식당에 가서 남인도 아이들이 서빙하면은 네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니? 그 신학교 가려고 왔어요. 근데 왜 안 가고 이러고 있니? 신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요. 이런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너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너 친구들도 데리고 온나? 그러면은 돈 안 받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래 할 테니까 해라. 이래가지고 학생들 자기들끼리 입소문을 내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학생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새벽 5시부터 그 밤 10시까지 함께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그 언어가 다르잖아요. 벵글라데시 언어도 다르고 벵글라데시는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달라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에게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서 제가 영어를 수십 년을 해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저희들한테 오면은 NIV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읽게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래서 2달 동안에 묵고 자고 그냥 성경만 읽게 하고 언어를 일단 영어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NIV로 다 하고 난 뒤로부터 바로 4월 달에 시작하면 이제 6월 달, 예, 7월 달 정도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다 잘해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남편은 20년 동안 이렇게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뭐 기타를 잘한다든지 또 댄싱을 잘한다든지 특별히 언어를 잘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저한테 소스를 주면은 저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때는 잡혔으면 만약에 적결로 넘어갔을 건데 정말 하나님이 눈을 가려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를 중심으로 6개 마을을 다니면서 아동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은 제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이들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바느질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할 테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하니까 어머니들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데 가장 마음이 좋아서 왜냐면은 그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영어 하는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로컬 학교를 다니면 영어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못해요. 인도가 힌디와 영어가 공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힌디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아이들이 그냥 마들턱만 해요. 마들턱만 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 하니까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 클래스를 다 만들었어요. 영어반, 바느질반, 바느질반을 만든 특별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은 15살 되면 거의 결혼을 해요. 좋은 일찍 결혼을 해요. 하면은 그냥 먹고 살 길이 힘드니까 이래 가정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바느질이라 해서 망고나무 밑에 그 틀이라도 하나 놓고 있으면은 이래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장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바느질 교실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만든 그 신학교 운동장 한쪽 구석을 파가지고 그 수영할 수 있도록 물을 담아 놓고 수영도 하고 거기에 살짝 이제 침례식도 해서 세례도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해놓고 평소에는 애들이 오면 씻을 수 있고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 어, 그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소개를 했더니 엄마들이 많이 학생들을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도는 그 영국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엄마들이 항상 동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들을 모아가지고 들이지는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주머니 만드는 거 이렇게 또 간단한 거 사리 저고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은 너무 흥미있어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들여서 바느질 그 틀이 있는 자봉 틀이 있는 교실에다가 넣으면은 또 거기서 자봉틀로 또 옷도 만들고 사리 바깥도 안으로 다 띄우면은 자기가 작품을 만들 때쯤이면은 그 다음에 패션 쇼를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취도도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올린도 어느 정도 하고 기타도 하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맥도날드나 또 빵집 또 저 백화점 앞에 이런 데 데리고 나가서 연주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 어린이 교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점점
1000명 가까이 왔어요. 왜냐면 또 매일 한 끼 밥을 예로 달 라이스라든지 치킨 커리 라이스 뭐 이런 라이스 뭐 오일 라이스 같은 거 하루에 한 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또 환율이 또 아주 좋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했었고 또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국의 기아 대책에 연결을 해가지고 기아 대책의 도움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많은 한국 선교사들을 이렇게 외국 전국에 전 세계의 선교사들 많이 이렇게 추방을 하면서 인도의 정책에 중국을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2015년, 6년도 사이에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도 그때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추방을 당하고 저도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그 전조가 오더라고요. RSS 당이라는 그 인도 강력당이 있는데 이 당의 그 사람들이 주일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을 보내더라고요. 큰 오토바이를 타고 막 4~5명씩 이렇게 계속 보내서 자꾸 사진을 찍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조 같아서 조심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레트가 와요. 너희 학교를 불태우겠다. 너희 학교 어느 부분을 무너뜨리겠다. 오늘은 뭐 청량하는 기사가 너희 학교를 갈 텐데 이 부분을 무너뜨리도록 지시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계속해도 이게 정식 정부의 어떤 스탬프가 없으면은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또 저희 학교가 또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카라라카주 그 정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제가 상의를 해서 이런 형편이다 하니까 겁내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장당 RSS에서 그냥 이래 하는 거니까 겁내지 말라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번 우리 학교에 출동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오면 움직이면 앞에 차가 5대 뒤에 차가 5대 이분을 경호를 해요. 그래 이분이 한번 왔다 가면 학교가 또 조용하고 별일이 없어요. 이 학장이 우리 미스터 상을리안하고 친구인가 보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랬는데 또 좀 있으면 또 막 학교에 유리창을 던집니다.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또 이 RSS 잔당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늘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때가 됐는갑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마 하나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좋은 후임이 이 학교를 맡게 하든지 이렇게 또 아니면 저희들이 나가도 이 학교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공항에서 저희들이 잡혔는데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뭐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질문하고 뭐 하는 선교사라고 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방당한 사람들이 전부 전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추방당하는 거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게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묻는 대로 선교사라고 대답하고 아동사역을 했다, 신학교를 했다 이래 하니까 무슨 돈으로 했느냐 해서 한국에서 다 보내주는 돈으로 했다 하니까 그러면은 멀시사역 같은 거를 하면 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오는 돈도 다 이렇게 보고도 하고 또 너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돈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다 이래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이래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래 안 했다. 그래 그래 안 했다고 왜냐면 그래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간섭이 심하고 그 뭐 12월 한 달은 그거 영수증 그거 철해가지고 이거 정리한다고 바쁘고 수시로 뭐 조사가 나오고 얼마가 나왔으면 10분의 1은 정부에 그냥 이래 바쳐야 되고 수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안 하고 했는데 안 하고 한 거 다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추방시킨다 해서 그러면 추방 당하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데 비행기를 다시 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행기를 탈 때 또 우리를 동행해서 그 또 말레이시아에서 중간에 설 때에 또 거기서 그 나라의 사람이 와서 경찰 우리를 보호해주고, 뭐 마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그런 보호를 다 받고 이렇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제가 즉시 알렸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또 우리 KPM에서 또 환영하고 나와서, 그래서 저는 아무 마음에 상처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추방을 당해서 아무 마음의 상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 치료받을 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막상 딱 살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때 성경 찬송 플룻,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훈련 받고 그 회의하고 오면서 대나무로 되는 거, 발 문지르는 거 그거 하고 속옷 몇 장 가지고 나온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 본부에서는 저희들을 인도로 보낼 때 거기에서 뼈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뼈를 묻을 각오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거기에 다 학생들이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뭐 다 준비하고 다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매달 들어오는 선교 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 시스템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국에 이제 임정숙 선교사 이렇게 추방당해 왔습니다 하면 그 달로부터 후원금이 다 끊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밥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한국 본부에 있었습니다. 추방당해도 아직 은퇴가 아니니까 다시 사역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마음에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 이 세계 어디 간들 내가 선교를 할 수 없을까요? 이래가지고 제일 험한 곳을 가겠다고 겁도 없이 제일 험한 곳을 가겠다 했는데, 마침 그 에볼라로, 시에라리온에 에볼라로 그 뭐 1년이 넘게 그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가고 없는 그 시에라리온에 거기에서 이제 왔으면 해가지고, 내가 인도에서 20년 있었는데 이것이 올무였고 이것이 교만이었고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인도에서 20년 있었는데 세계 어디 가도 못 있으리 하고 겁도 없이 이제 본부에서 허락해서 시에라리온을 갔는데, 시에라리온 가는 첫날에 그게 에볼라가 안 끝난 상태였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도 유엔에서는 거의 종식이 된 상태다, 종식이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미 유엔도 다 철수하고 모든 외국인들도 없고, 그냥 그 살색이 이 정도로 누르끼리 한 사람은 남편과 저밖에 거기에서는 없었어요. 시에라리온 도착하는 첫날부터 잠을 못 잤는데,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그 에볼라로 거의 뭐 자녀 잃은 사람, 부모 잃은 사람, 이웃 잃은 사람, 제가 있은 곳이 워털루인데 그 워털루 시골이거든요. 아주 시골인데 그 워털루에는 너무 많이 죽어갖고 처음에는 시체를 잘 포장해서 묻었지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잘 포장도 못해서 죽었는데, 내가 가니까 우기였는데 비가 오면 그 다음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어디서 그 묻었던 게 터졌대. 이런 말이 들리고 분위기도 숭숭한 가운데 밤에 왜 잠을 못 자느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는 이 에볼라 가운데 살아남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밤을 그냥 잠을 잘 수가 없고, 이 밤을 자기 각자 종교 믿는 대로 그 종교의 신에게 축제를 하면서 막 파티를 하면서 새벽 4시까지 고성방가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거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전 지역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날까지 그곳에 그 워틀루에서는 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에는 그 성교사가 오랫동안 비워뒀고 평수가 아주 뭐 몇천 평이 된 아주 넓은 지역에서 온갖 과실 열대 과일과 그 채소들을 다 심어 가지고 거기 집이 그 몇 채 지어놔 있는데, 이 집에 가도 쥐가 작은 새양쥐부터 큰 식용유 쥐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 진을 치고서 아무리 약을 뿌리고 무슨 짓을 해도 쥐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문이 없어서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걸 내리면은 화장실 물이 방으로 들어오는 화장실이 높고 방이 낮은 그 기가 막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 또 고급스럽게 두 개더라고요. 근데 이 방에 있는 화장실은 그렇고 저쪽에 있는 화장실은 문이 없어요. 거기 화장실에서 어디가 막 급하게 하루에 4번 정도는 샤워를 해야 되는 등인데 샤워를 하면은 누가 선생님 하고 부르면은 나가야 되는데 막 들어올까 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젖은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화장실 문을 달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이 외국인 집에 가서 이 오랜만에 일거리를 얻었으니 이 일을 빨리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일주일, 2주일 문을 만드는데 오늘은 이 부분하고 갈 때 자비 주세요, 밥값 주세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고치면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걸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끝내고 우리 손으로 달아붙이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손으로 해가지고 그 삐그덕거리는 문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도에 20년 20년 했다고 어디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도에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하루가 지금 24시간 하루가 아버지 아시죠? 내 잘못에 다시는 내가 인도 20년 했다고 안 끄떡거리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마치고 나면은 잠실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실까지 가려면은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잠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도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시에라리온에서 제가 마쳐야 되겠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 교만할 것,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인감도 받고 하나님 상도 받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큰 제 사는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고울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에서 있었던 일과 시에라리온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입을 쑥 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사님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삶에게 큰 열매를 거두었든지 이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상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자신이 있게 막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또 더 큰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교만이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신나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서식이 기쁜 그런 종이 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예.
기도 제목을 받아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